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카페나 또 공연장, 또 어느 곳은 뭐 도서관이나 체육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교회들이 많아졌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어느 곳인지 모이면 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분의 교회도 이렇게 문화 예술의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홍대 공연장이 바로 교회라고 하시는데요. 블루라이트 교회 송창근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홍대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네. 헤어스타일이 벌써 홍대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맞으시죠? 예, 맞아요. 아니 아유. 주변에서 이렇게 목사님 네. 맞으시죠라는 얘기 종종 듣고 그러지 않으세요? 한 5년 들으니까 네. 예, 이제는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대 공연장이 교회라고 했는데 네.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면 네. 2009년인가요? 네. 예, 2009년 2월에 홍대 그 거리 젊은이들의 그 중심 거리라 그러죠. 네. 예, 홍대 클럽 거리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네. 클럽 거리에 가 보면 한국의 클럽들이 가장 절비하고 많은 그런 거리라서 특별히 홍대 클럽 거리다 네. 그렇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가장 그 중심부에 뭐 지하부터 전체가 다 술집인 건물이 뭐 다 거의 다 술집이지만 네. 거기에 4층에 거기가 룸바였습니다. 룸바. 예, 네. 룸바를 저희가 빌려 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금 개조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처음 그 시작된 교회가 블루라이트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러니까요.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항상 이제 반기를 들죠.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예. 네네. 가까운 가족들이 그 동의해주기까지 더 어려움이 많은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목회를 할 때 7년 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만 네.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목회를 하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뭐 또 저희 가족이나 또 저희 처가 쪽은 뭐 전부 다 뭐 목회자 집안이고 장로님, 목사님 뭐 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더좀그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까지 있으셨죠. 어떻게 네가 뭐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설립 예배 때 오셔가지고는 네. 충격에 빠지셨죠. 네. 그 거리 와서 또 그런 스타일 교회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유분방한. 네, 예, 네. 예. 그리고 저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홍대 거리가 목회하기에는 좀 이렇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뭐 아직 교회는 작지만 정착하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이에 또 한국 교회 분위기도 많이 또 네. 혁신적 교회들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 해서 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금 이제 가족들이 조금 이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제 앞에서는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본격적인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 홍대에서 소위 그 노는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그 놀이와 함께 그들을 수용하고 담고 거기에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 네. 저희가 목사님에 대해서 주변에 탐문을 좀 해봤더니 아 그분 딱 그러면서 옛날에 꽤 놀아보셨지 이런 증언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입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어떤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회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그 장로교 합동 측의 네.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을 그렇죠. 자랐죠.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굉장히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당뇨병, 신장병, 합병증으로. 그러면서 뭐 제가 하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에 새어머니들이 한 몇 분 왔다 가셨어요. 뭐 저는 하숙하고 있었고 대구에서.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정이 깨지고 말한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집에 가도 저를 챙겨줄 사람도 없고 누님들은 다 시집 갔고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시절에 뭐 하숙집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그런 안 좋은 그런 문화들을 거기서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있죠. 어린 나이에 예. 이미 나는 하숙집에서 인생을 다 배웠다. 예. 그래서 이제 하숙집에서 그때 형님들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은 디스코텍을 다녔어요. 그 시절에 지금이야 뭐 디스코텍이 뭐 그렇게 뭐 낯설진 않지만 그 시절만 해도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지금부터 뭐 거의 20한 뭐 5, 6년 전이거든요.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율화 그리고 교복 자유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뭐 미팅해도 정학이고요. 디스코텍 가는 거 걸리면 정학이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뭐 중3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뭐 디스코텍 다니고 술 먹고 뭐 그런 문화 속에 있었죠. 정학감인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시절에 저희 이렇게 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네. 대구 가면 뭐 아바 파라다이스 이런 이제 슬슬 나옵니다. 추억에 네. 젖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제가 이제 있다가 또 이제 그 대구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청소년 시절이니까 민감하고 그런 시절에 가정에 또 뭐 케어를 받지 못하고 마음을 둘 수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교회 자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농땡이니까 그런 들을 도무지 받아줄 수 없다. 예,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이제 차였다는 거죠, 사실은. 상처가 네, 상처가 됐겠어요. 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워낙 이제 좀 농땡이고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도 전부 다 이래 네. 쟤하고 놀지 마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가정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교회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말 세게 놀았죠 제가. 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시험 다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같이 술 먹고 놀아주던 친구들이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네. 예, 더 배신감이 컸죠. 어.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태종대 자살바위까지 갔었습니다. 음. 예, 가서 자살하러까지 가가지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제가 그 자살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때 자살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 아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살까지 할 생각 있을 정도로 방황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계기가 있었죠. 굉장히 좀 드라마틱할 수 있는데 제가 1984년이죠. 네. 네. 84년 2월에 제가 자살하려고 태종대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자살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대학 시험은 떨어지고 이제 시골 집에 와서 농사를 아버님 도와서 지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뭐 공부원 하다가 놀고 공부원 하다가 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때 저희 막내 매형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네. 예,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제의를 해오셨어요. 그때 매형이 이제 부산의 그 영도 다리 옆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네. 부목사로 계셨어요. 네. 청년부 담당하면서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서 재소할 요락이면 토요일 있는 대학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 꼭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하고. 네. 그 두 가지만 꾸준히 하면 네가 무슨 짓 하더라도 케어해주겠다. 예, 예. 어.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싫고. 네. 예, 그래서 잘 제가 됐다. 내려간 거죠. 어. 예, 내려가서 그냥 있었는데 그 매형과 그 누님 부부가 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그 교회에서 가장 센 그런 그 소그룹 리더 밑에 저를 성경 공부 멤버로 넣어주신 거죠. 의도적으로. 아. 네. 저는 그게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해 5월 5일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멤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무 잘 됐다. 뭐 멤버들이 없으니까 리더 있고 저 있으니까 이제 뭐 안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웬걸 그 소그룹 리더 형님이
둘이 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학부 그 성기공부 교재가 내비게이터 성기공부 네. 교재였어요. 네. 네. 굉장히 그 내비게이터 성기공부 교재가 네. 이제 세잖아요. 강하죠. 네. 강한데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성기공부 모임을 하다가 이제 둘이 있으니까 네. 저의 신앙 이력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형님이 저한테 너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뭐 우르르 섞여 있을 때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질 않잖아요. 네. 근데 둘이 있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냥 뭐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형님이 목사님 명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고개를 이제 그때부터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종이에 뭐를 끄집어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거려요. 네. 자 그래도 명색이 장로 아들인데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접었다가 펴면 네. 그 죄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그 네, 예수님 십자가로 십자가로 연결되는 예, 사형리처럼 생명의 네. 다리 사형리 비슷한 걸 막 네. 종이 그리고 있어요. 제가 아이고 교회에서 많이 본 거를 왜 저걸 또뭐 식상하게 식상이나한테 들이밀라 그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네.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한 10분 정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냐고. 제가 뭐 마음이 닫혀 있는데 영접하지 않죠. 예. 네. 근데 지금도 제가 미스테리인 게 어. 머리로는 너무 불쾌했어요. 네. 예. 짜증 났고. 네. 근데 입으로는 뭐 홀린 사람처럼 왜 그런 거예요. 오. 생각과 다르게. 오. 예. 오. 참 이상했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예수 영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뭐 다시 그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고. 네. 어. 예.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났나요? 주일 예배 때 눈물이 그때부터 주르륵 예배 때 오.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네. 경험하지 않은. 예. 어허. 예전에 경험하지 않은이 아니라 거의 뭐 제 인생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오글거리고 그렇게. 막. 예, 예, 그런 예. 거.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또 계속적으로 이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어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신앙을 완전 회복하고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죠. 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대구로 와서 이제 대학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다시는 좀 세상적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교단체 IWF에서 제가 신앙 훈련을 받고 또 그 선교 공부를 선교단체 열심히 또. 예, 그렇게 하고 또 대표도 지내고 거기서 이제 아내 만나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야. 이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냥 드라마틱한 네. 삶을 좀 사셨는데 돌아보니 지금 홍대 거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내 그 경험이 아픔이 도움이 되더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금요일 불금 같은 날 홍대 클럽 거리나 홍대 이렇게 저녁에 가면 뭐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행동할 목회자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과거에 그 문화에 있었기 그 때문에. 문화에 있었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 걔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걔들의 마음에 어떤 걸 터치해주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눈빛만 봐도 예, 소리 예. 아는 거죠. 예. 아하. 예, 그리고 제가 또 예술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음악 다방이 또 뭐 DJ 음악 다방 이런 거 그 유행했잖아요. 시절에는? 예. 예, 제가 또 DJ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막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대에 있으면서 뭐 인디 밴드들 또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 또 예술 문화 쪽 계통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교회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그 부류의 젊은이들 만나면 제가 그냥 뭐 몇 시간만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금방 그냥 마음이 교감이 되는 교감이 되는 거죠. 정말 연고도 없는 곳에 네. 이제 뛰어들고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분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한 것하고 준비한 것하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현실하고는 진짜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한 뭐 그래도 10여 년 했으니까 네. 사실 뭐 청년들한테 전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멤버로 또 데리고 와서 제자 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홍대 거리에 와 보니까 뭐 연고가 전혀 없으니까 음.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서 반대했던 것처럼 교회가 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영적 공격도 심하죠. 뭐 공격이 심할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무드 자체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뭐 그 컨셉상 수평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한 2, 3주 정도 이제 쪽복음 들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네. 해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홍대를 거리를 몰랐어요. 아하. 여기서는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좀 쉽게 봤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예. 네. 세상 한중간을 제가 그냥 목회 비전으로만 생각했지 거기가 얼마나 세상 한중간인지를 몰랐어요. 아하. 예.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전할 때 로마나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모든 뭐 유언과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쪽복음을 들고 갔는데 꿈쩍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그냥 거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나요? 그 계속 이제 저를 옆에서 봤던 그 이 구멍가게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젊은이들 수고하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뭐 소위 찌라시라 그러죠. 네. 예, 저희들이 전단지. 이제, 예, 전단지를 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이고 이 젊은이들 여기는 그 찌라시 돌리는 부류가 한 3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첫 번째는 그 첫 번째는 클럽, 유흥업소. 술집, 네. 유흥업소, 네. 그다음 미장원, 네. 그리고 이단.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네 애들은 그 찌라시 그런 찌라시를 교회가 돌리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어허. 또 이쪽 홍대 거리는 또 예술 문화, 유흥 쪽 계통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아, 내가 너무 이 만만하게 보고 왔구나. 그러다가 이제 전사님들하고 한 달 정도 좀 멘붕이 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탁구대 하나 설치해놓고 계속 탁구만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좀 내서 이제 제가 정보를 접한 게 홍대 주변에 거의 한 몇만 명 그 예술을 그 뭐 문화 예술 쪽에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좀 열악한 데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음악 연습실에 방 하나 이제 거기 그 기가하면서 쪽잠 자고. 청소해주고 예. 뭐 그런 친구들 그리고 뭐 찜질방 그리고 이제 몇 명이서 이제 같이 뭐 방에 이렇게 방 얻어서 살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수소문해서 그런 친구들을 방문해서 밥도 사주고 네, 또 찜질방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교제해서 조금 이제 몇 명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친한 형으로 다가갔군요. 친한 형으로 다가갔죠. 예. 찾아가는 거죠. 이제. 찾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송도가 없으니까. 맞춤형으로. 예. 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주변의 친구들 좀 만나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면 일반 교회에서 성도가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케어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 들어요. 더 힘들군요. 특히 홍대 지역에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데 근데 뭐 그 시절에는 뭐 물불을 가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불신자를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뭐 진짜 뭐 거의 뭐 그 형님 동생처럼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예. 예.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남으면 자기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예. 그렇게 좀 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하니까 첫 단추만 잘 끼면 예, 사실 예. 그 다음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친구를 뭐 그냥 제가 만나면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게 됐고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였냐 하면 그게 좀 쌓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예, 뭐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들을 교회의 사람 제자로 만드는 거 제자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형제, 교회 자매로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게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처음 이제 뭐 왔던 청년 8명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친구들이고 네. 홍대 거리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다 거의 초신자들이잖아요. 초신자, 불신자 예. 그리고 센 초신자. 센 초신자. 네.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예배 때에 네. 네. 찬양을 몰라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들어본 거라고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이런 실로암. 실로암 정도. 근데 뭐 설교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단어를 모르니까. 예. 예.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그러면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시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은혜 그러면 은혜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런 친구들이니까 예배를 또 그들에 맞춰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잘 그래도
한 3년 지나고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홍대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점령만 하면 복음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큰 기대를 목사님 가지고.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예. 현실은 만만치 않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곳은 문화적인 컬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구나 본질적인 복음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제 사역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홍대 클럽거리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제가 이 홍대 거리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들어왔던 제가 개척했던 시절에 들어왔던 교회들도 대부분이 예술 문화 컨셉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근데 거의 한 뭐 7, 8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한참 고전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면서 현직 가수인 친구가 저희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해드렸어요. 네. 그 친구가 한 몇 달 다녀보더니 어느 날 이제 저랑 뭐 커피 한잔 하자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본인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니까 또 목회자의 심정을 아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홍대 거리의 젊은이들에게 예술 문화 컨셉을 맞추려고 너무 애쓴다는 것이 느껴진다. 느껴집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예술 문화 컨셉을 가지고 목회자가 노력을 한들 여기 홍대 거리에서 예술 문화로 밥 먹고 살고 또 여기서 활동하는 친구들 컨셉을 따라갈 수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 정도 얘기했어요. 머리 복장 정도만 하시고 예,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는 정말 영혼이 곤고하고 외로워요. 외롭고 곤고하고 사랑받고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기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이야기 듣고 한 달 정도 뒤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이야, 그 어려운 로마서가. 홍대 거리에서 그 불신자 초신자들을 앉혀놓고 로마서 강의를 제가 한 7, 8개월을 연속 강의 설교를 했죠. 제가 사실 뭐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그 설교하는 정도의 그 목회자인데 놀란 것은 제가 그 로마서 강의를 쭉 하는 7,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변화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꽁 잡는 게 매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은 로마 문화에 자기가 좀 위축됐다는 말이거든요. 네. 저도 홍대 거리에 오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풀어서 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제가 머리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뭐 과거에 제가 그 목회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복음적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신앙의 가장 본질, 기본, 복음적인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전달하면 이상하게 그 젊은이들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용기를 얻고 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맞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그런 뭐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본질적 영혼의 공고함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놓치고 있었죠. 결국은 말씀이네요, 복음. 그죠? 그럼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네네. 지금 블루라이트 교회는요, 소통의 시간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때 오픈 마이크가 있습니다. 오픈 마이크. 예, 예배 때 누구나 항상. 잡을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약속하고 나눈 감정 그런 건 별로 네. 안 좋아하거든요. 정형적인 거. 예, 짜고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오픈 마이크를 매 예배 때마다 감자 시간을 했어요. 네. 처음 한 6, 7개월 동안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네. 지금은 너무나 그게 파워풀해요. 어. 뭐 한 주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거, 기도 제목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감사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허.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주 중병에 걸리셨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뭐 회복됐다는 이야기, 또 슬프게도 또 어머니가 뭐 돌아가셨던 그런 이야기까지 다 오픈하고요. 네. 그리고 뭐 기획사 관계에서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 제목 부탁하는 그런 것들, 또 뭐 직장에서 막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막 그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까지 죄다 나와요. 너무 센 얘기도 막 나오겠네요. 막 나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처음 교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기 눈높이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문이 열리죠. 그렇군요. 저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건데 주님도 우리에게 늘 기다리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런 것처럼 목사님의 그 홍대 거리에서의 그 목회 역시 저 목사님의 목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다림이구나. 그냥 저들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저들 곁에 서서 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오든 오지 않든, 예수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나는 늘 이 자리에 있어, 너의 친구야, 이러고 하시는 목회가 지금 목사님의 목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금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다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걸 좀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홍대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몰랐어요. 네. 그리고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다 성도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어떤 전하고 또 돌보고 그렇지만 교회 안 오면 뭐 그 다음부터는 또 뜸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 배우게 된 거는 이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시행착오 속에서 제가 하나 배운 거는 네. 목적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의도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돌보는데, 근데 그들 입장은 저뿐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김과 또 이렇게 권함을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돌아보면 열심히 섬겨주다가 교회 안 가면 그걸 끄더라는 거예요. 지속성 있게. 그러니까 그들이 볼 그게 때는 아니라. 너무 뻔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던 것들이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목적성을 가지고 대하시지 않았어요. 은혜라는 것이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끝없는 신뢰, 받아줌, 용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계속 그냥 아티스트를 만나고 불신자들 만나면 사랑하고 섬기고 끊임없이 돌봐줬어요. 웃긴 거는 제가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요. 목사님이신데 왜 오라는 저한테는 얘기 안 교회로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야, 교회 오는 거야 네 마음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이렇게 잘 대해주고 섬기는 거 아니지 않냐. 그때 제가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네. 보니까 은혜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목적성으로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진짜 친구처럼 있는 목적성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예. 대해줘요. 그 웃긴 거는 그때부터 사실은 제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세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교회에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케이스는 뭐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네. 그중에 한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올 초입니다. 한 4년 정도 저희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고 한 3년 반, 4년 지나면서 소그룹 리더로서는 두 자매가 있어요. 리더가 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예. 잘 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 중에 한 자매는 네. 댄서입니다. 댄서. 네. 그 뭐랄까 댄스 팀을 직접 자기가 리더하는 자매고 또 기획사에서 그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안무가. 일을 하는 안무가기도 한 자매인데, 저희 교회에서 문화예술 행사 때 조금 뭐 소정의 또 그런 그 비용을 좀 지불하면서 초대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오다 보니까 그 관계로 또 서로 친해지게 되고 또 이제 연극 공연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또 대화 나누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케어해 주다가 성경공부까지 가게 됐죠. 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성경공부하고 예술 정집했어요. 아. 예,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전도도 많이 하고 4년 만에 지금 결혼하고 셀 리더가 돼서 이야. 섬기고 있죠. 진짜 뭐 흐뭇하죠. 네. 보기만 해도. 예. 어. 또 한 자매는 클럽녀죠, 클럽녀. 그럼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아주 웹 디자이너, 네. 예, 그리고 패션 뭐 이쪽 감각 있는, 감각 있는 네, 그런 아티스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이제 뭐 클럽에 가가지고 아주 뭐 클럽을 좋아하는 클럽에 아주 뭐 익숙한 그런 자매인데 뭐 기독교 그런 완전 안티 기독교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친척 중에 하나가 또 그 자매를 소개해줘서 제가 계속 만나고 격려하고 적어도 한 2년 이상 마음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성 문제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그 이성 문제 케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그 쉐어하고 또 섬기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 초에 속으로 믿으러 섰죠. 이야. 뭐 이 두 친구들은 사실 홍대 거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산 증인들이네요, 어, 그야말로.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죠. 네.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셨고 또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하나를 세워가면서 일반 교회처럼 정말 단숨에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교회가 급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교회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 네.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목사님들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이 교회를 가지고 이 교인들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선교적 교회로 가고 있는지 좀 들려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컨셉 자체가 홍대 거리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좀 네트워크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로 저희가 이제 변화를 시도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홍대 지역은 예술 문화의 거리니까 네. 또 저희 교회에 예술 문화 쪽 계통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연중에 그 또 저희 교회 아티스트들뿐 아니라 주변에 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같이 또 연합해 가지고 그래서 홍대 인디 밴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인디 밴드들 경연 대회 같은 겁니다. 아. 예, 경연 대회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순위에 입상한 한 뭐 세 팀 정도는 음반도 만들어주고 또 저희가 조그마한 엔터테인먼트 후원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후원도 해주고 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2팀이 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오, 네. 대단한 건데요. 42팀이 지원했군요. 예, 지원해서 세 팀을 저희들이 또 선정해서 네. 또 그렇게 섬기기도 했고 어허. 예, 그리고 그분이 선교로까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연결하다 선교로까지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몇 해 전에 네. 보통 이렇게 선교 가면 그냥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뭐 고쳐주고 그런 것도 의미 있지만 저희들은 또 홍대 거리에 있는 교회니까 네. 좀 더 거기에 맞도록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그 해에 네. 제가 청산도를 갔습니다. 어. 가서 문화예술 쪽 계통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청산도에서 공연을 해줬어요. 예. 그게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또 지자체에 감동을 줬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예 그냥 청산면과 이렇게 지자체하고 저희 그 이제 교회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공연장하고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손을 잡고 어. 거기 가서 페스티벌 열었죠. 와. 그리고 완도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한 350명이 거기서 이제 관람을 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저희들이 뭐 커피 교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전주에서도 또 그걸 합니다. 청산도에서도 하지만 이제 전주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으로 한 10년 정도 진짜 이렇게 너무나 목회자처럼 그렇게 네. 어린이 도서관 네. 헌신하신 네. 그런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월급 30만 원밖에 안 받고. 네. 아하. 근데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 이번에 이제 선교 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마지막 날 전주로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 도서관에 후원 페스티벌을 열어줘요. 아. 그러면 저희들은 공연해주고 우리 그 선교로 갔던 친구들이 같이 오고
그럼 거기서는 이제 뭐 후원자들 거기 있는 어린이 그 부모들 이렇게 해서 한 뭐 150명에서 200명 해서 저희들을 같이 연결해서 뭐 한 250명에서 300 정도 모여서 그런 후원 페스티벌을 열어줍니다. 예. 이제 진짜로.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지역 신문에도 났고 지역 지자체에서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라도 지역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 페스티벌 좀 연결될 경쟁력이 좀 네. 생기네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목사님 정말 이제 7년 동안 홍대 중심부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를 보셨잖아요. 하나님 네네. 하신 일을. 다음 세대 목회에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다려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성도나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홍대 거리에 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회 컨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홍대 거리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지역의 그 예술 문화인들을 만나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네. 저의 목회 컨셉이 마지막에 가서 바뀌었다고요. 결국 제가 다음 세대도 우리 기성 목회자들, 기성 교회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오히려 그들이 정말 내면에 원하는 또 그들의 방식에 맞도록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빨리 열매를 따먹기를 원한다고요. 청년들을 막 빨리 그냥 집회나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성령 받게 가서 그냥 막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와 교회와 좀 다음 세대들이 처한 현실이 저희 기성 세대가 처했던 현실과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뭐 직장 문제, 또 멘탈 문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이 목회자와 교회가 함께 압하고 함께 겪어서 그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가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만들어서 또 그 개척해서 가는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쉬운 길보다는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고 네. 또 지금 사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저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외형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면적 열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저희가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이게 있으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싶으니까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 그 7년 동안 홍대 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더 문화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이렇게 불신자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컨셉이 필요한지를 좀 알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저희들끼리만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 비전에 좀 더 동참하고 격려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들 그리고 또 기업 단체들 그런 어떤 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사역은 결론이 목회가 아니라 선교예요. 네. 선교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열면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한국에 확산하기 위한 좀 그런 어떤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뭐 전라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역 사회를 문화 예술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영역이 이제 지역 사회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좀 좋은 모델이 돼서 또 한국의 또 교회가 또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는 그런 모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그 사막 한가운데서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만난 만난 것처럼 것처럼. 아주 정말 저희들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네. 그런 말씀이었고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네. 또 아름다운 소식 가지고 만나기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은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들어보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네. 이 다양한 시대와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그 목회 방법들이 나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든 간에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